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쉼을 가지면서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레아의 고백입니다. 이 레아의 고백,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시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 전문가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가에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이나 지난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 다른 누군가 비교당했던 경험들, 누구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음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갖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한 상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용납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맡겨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저녁이 되면서 하루에 잠을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살면서 혹여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안에서의 이러한 길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상처받은 인생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들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삶을 물건이오니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동생인 라헬과 오늘 비교해 놓은 이 레아의 모습, 동생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 그는 바로 그의 마음에 자리하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 힘들게 하는 대다수의 상처는 내 자신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속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라는 자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
다른 누군가 정해놓은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의 훈련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가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눈이 어둡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었던 야곱은 이런 레아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신 동생 라헬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레아의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신방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야곱의 아내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도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남편 야곱에게도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동생인 라헬에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종종 보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자가 바로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마음에 새겨 있을 상처들, 여러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뜻밖의 한 문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던 레아, 그의 아버지, 그의 남편, 그의 동생까지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향해서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띄어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 좋은 사람 돼,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결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좋은 사람으로 살기만을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인정받을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란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건강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욱 주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되세요. 좋은 엄마 되세요. 좋은 자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왜 나는 없을까요? 좋은 사람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성도 중에 그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천사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골을 먹고 있습니다. 상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상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로 있지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나는 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꺾이면 용납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을 넘어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들을 이름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32절에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뜻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괴로움을 다 돌봐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둘째 아들 시므온 33절에 나옵니다. 시므온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초점은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셋째 아들 레이를 한번 보십시오.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셋째 아들 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괴롭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니 그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이 레아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그는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받지 못한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는 아직까지도 남편 이 야곱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이를 낳고서도 아직까지 나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구나라는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라보는 대상은 여전히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여전히 이러한 상처에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의 언어를 한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안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성숙하고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쉼을 가지며 한 가지 저에게 깊이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말로 침묵하라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말하지 마야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 그대로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났으면 상처가 돼요. 차라리 그러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으면 그때는 감정이 잦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레아는 계속해서 르우벤, 시몬, 레이를 낳으면서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상처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침묵을 훈련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보며 말과 행동으로 먼저 나서지 마시고 깊은 고요와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제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 내 아픔 아시죠? 하나님 내 이런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내 동생에게 무시당했던 사랑, 내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시죠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 나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런 모든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남편의 사랑만을 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안에 내가 갇히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옥죄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아의 마지막 유다를 통해 고백한 그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만을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 야곱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자신의 삶에 단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라헬은 깨닫게, 이제 레아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더불어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녀는 자신 안에 있었던 오래된 상처와 이별을 온전히 할 수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 저의 삶 다 아시죠? 주님 참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물 받아주세요 라고까지는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저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레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주고 받아야 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인정은 아무리 채우려고 할수록 점점 더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에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 좋은 목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다 섬겨주는 분,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서의 기대에서 눈을 돌려 나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다듬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모든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진 않아도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상처들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안에 있는 상처들 있지요. 여러분 그 상처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상처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하지만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참으로 힘들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하게 되면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어떠한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게 되면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가 여러분의 상처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있는 그대로 다 토하면 어떠한 양이 얼마나 많더라도 모든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정을 우리의 토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길일 겁니다. 제가 이번 쉼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수없이도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부모님들, 자녀들 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나를 통해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 상처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 상처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이제는 주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없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